아멘. 날씨가 오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좋아서 정말 예비하기 딱 맞은 딱 좋은 날입니다.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이 아니라 이런 날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은 참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이다. 오늘 어디 모이는 데 없나? 가나안교회 오시면 모여요.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같은 본문으로 사라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어요. 아낌없이 주는 성도. 사라의 순종은 단순히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인처럼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사라입니다. 고향 떠날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서 사라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라를 하나님은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뒀느냐? 아니라 성경도 매우 그 사라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로서 유일하게 그녀의 수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7세. 그리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그녀의 믿음이, 그 여자로서의 믿음이 딱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내가 내 언약은 사라가 낳을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고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이런 특혜는 없어요. 왜 이러한 은혜를 사라에게 베푸셨는가? 그가 일생을 사는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일이 사라의 동역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헌신한 자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 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느냐? 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었죠. 뭐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왕에게 그런 직책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걸로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성벽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이 성전을 위해서 행한 일,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직무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던 직무들을 위해서 내가 행한 그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게 합당한 기도예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낌없이 하나님은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고 오면은 그냥 뜬금없이 가끔 필요할 때만 오면은 뭐 이렇게 원하는 것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에게 평생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 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심히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곧바로 일어나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이게 기회죠.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장사할 무덤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첫 삽을 내가 띈다. 이런 마음으로 땅을 계약하러 간 거예요. 아예 정해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으로 주시겠다 그러면 뭐를 요구할까? 그게 막벨라 굴이고요, 에브론 밭입니다. 그 땅을 구한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의 극히 일부죠. 아주 작은 그런 알게 보면 굴하고 밭이니까 아주 작은 땅이지만 이 약속의 보증금하고 같습니다. 보증금.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어요. 분명히 그 땅을 계약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약속, 그것을 이루는 보증금으로 그걸 계약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뭔가 나에게 일어날 때 그거를 요거 곧장 요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이제 내 비를 내리겠다. 그 얘기 듣고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저 건너편 바다에서 강에서 여러분들 뭐가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진다. 빨리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성경이 다 약속입니다. 근데 가장 큰 약속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근데 이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 약속의 징조가 다시 말하면 보증금처럼 아주 작지만 그런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요 그런 것을 무시하면서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는요 천둥만 쳐도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닐까 이런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뭐만 어디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도 성경의 그런 징조들 그런 말세의 징조들이 조금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봐도 이제 그때가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좀 약속에 대한 그런 긴장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냥 불철주야 그 약속 하나 어려울 때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라가 자기 아내가 오죽하면 첩을 통해서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얘기하기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과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그 언약이 25년 만에 이루어져요. 25년 만에. 첫 번째 증표, 자손에 대한 증표죠. 이거를 보증금처럼 아들 하나를 딱 얻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기쁨은 그냥 아들 얻은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먼 미래를 보면서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바로 아담, 자기들의 조상인 그 아담을 통해서 주어졌던 여자의 후손,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자기 후손 가운데 올 것을 그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요. 그것 때문에 참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자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뭐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에 대해서 이제 이곳에서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인내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 보상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당장의 현실만 보고 하면요 못 버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뭘 보고 기다렸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드디어 아들 태어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뭔가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시켜요.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막연히 그냥 인내하고 참고 열심히 살고 선행을 행하라 그러지 않고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오늘 또 보증으로 막벨라 굴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고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마음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내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이 있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라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부터는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고서 저 멀리 2000년 뒤에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죠. 아브라함 아들 낳고 나서. 그런데 그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이제 막벨라 굴 하나 사고서 이제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입할 때는요, 단순히 내 안에 매장할 매장지 구하러 다닌 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성취, 그 보증, 그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자꾸 보증을 하세요.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 없이도, 그런 어떤 보증 없이도 그냥 막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자꾸 주셔요. 믿음 떨어질 때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증거를 주셔요.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그 유다의 멸망을 1년 남기고, 시드기야 10년째인데 11년째 이제 멸망하거든요. 나라가 망해요. 근데 1년 전에 시드기야 왕 10년째에 밭을 사라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사람 보내서 네 가족, 네 고향 땅 그거 사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망한다고 했는데 적이죠. 근데 이게 왜 사라 그랬냐면은, 오랜 후에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 네 민족에게 그거를 보증으로 내가 이 땅을 이걸 갖다가 증표로 준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보증을 보면서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믿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단순히 그거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아들도 많은데 이삭 하나 가지고 뭘 기뻐하고요. 다른 사람은 땅도 많은데 나는 그 굴 하나 가지고 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질 것, 우리에게 있는 이 보증, 이것이 나중에 이루게 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과나무를 심는 농부가 사과 씨앗을 심고 나서, 나무를 심고 나서 뭘 바라보면서 기뻐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사과나무 열매 맺을 것, 그거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애들하고 사과 씨앗을 심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일기를 쓰더라고. 나는 사과는 어떻게 모르죠.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뭐 나무를 갖다 심는 건 같은데 씨앗 가지고도 그 나무는 또 어떻게 자랄까 궁금했거든요.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사과를 먹다가 씨앗이 3개가 나왔어요. 이 3개를 갖다가 물에다 넣어가지고 일주일간을 냅두니까 발화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발화된 씨앗을 갖다가 이제 흙에다가 심은 거예요. 화분에다가. 심고서 일주일을 기다리니까 뭐 이렇게 새싹 나오듯이 머리가 이렇게 흙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딴 데다 또 갖다 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 애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약속해놓고 25년 만에 아들 하나 딱 줬어요. 그리고 62년 만에 땅 몇 개 줬어요. 땅 그거 그냥 얼마 되도 않는 땅 조금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냐면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요,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더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박해로 인해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뭐 어떤 명령이 주어졌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야,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언제 이게 다 이루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러 다녀가지고 언제 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300년간 박해만 있었어요. 이 약속 받고서. 그냥 뭐 교회가 늘어나기는커녕 계속 박해가 오는데 어느 순간 로마가 그냥 그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국교로 받아들이면서요, 그냥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놀라워요. 우리가 언제 해가지고 건물을 사겠습니까? 이 새 맨날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요. 모든 일에는요, 이렇게 발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는 과정이 있고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열매 맺는 과정이 있어요. 그 싹이 나오는 이 과정이요, 굉장히 더뎌요, 느려요. 아무리 봐도 맨날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매일 하루 4번씩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쳤죠. 싹이 안 나요. 자그마치 10년을 도대체 변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그 전에 다 포기를 해요. 그리고 맨날 그냥 뒤통수나 때리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붓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근데 저는 지금도 아는 게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싹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요,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발화하고 싹이 나는 과정은 더뎌요, 느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막 신앙생활 어제 시작했다고 오늘부터 복 주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 자연 원리도 이치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더뎌요. 그런데 성장할 때 보면요, 그 과정은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속도가 있죠. 그리고 열매 맺는 과정에서는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이 한반도에 상륙해 가지고 뿌리 내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급성장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성장하는 거,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열매를 맺기 위한 인고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자, 이게 이 맨 마지막 열매 맺는 과정, 뜸들이는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때 잘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뭐 80년, 90년 막 성장하는 거, 그게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수고가 필요해요. 그 과정은 아주 지루하고요, 지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그렇게 그전에는 왔다 갔다 밭에 난리를 치고 와서 하는 것도 많더니 이게 마지막 이거 열매 맺는 과정은요, 농부도 안 와. 와서 뭐 하는 게 없어. 그냥 떼약볕에서 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익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는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때 엄청난 역사, 성령의 역사 휩쓸고 가면서 막 엄청나게 뭔가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열매 맺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 열매 맺는 과정이에요, 지금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손길도 보이지 않고 이 과정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딱 드러나 버려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위기다 뭐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한 뜸들이는 과정을 하고 계시다. 떼약볕을 내리쬐면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열매를 맺어요. 진짜 믿음을 갖게 돼.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뭐 아쉽겠지만 다시 시작해야 돼. 뭐 더 하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할 묘실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땅 좀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얘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렇죠. 자기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다 자기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거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죠?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닙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인데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역대상 29장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할 때 이미 왕이었고요. 이제 솔로몬이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될 그때예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가서는 사실 안 되고 우리의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다. 그 가야 할 본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 거기다 잘 꾸며놔야지. 어차피 이거 다 놓고 갈 건데 여기다가 여러분 잘 해놓으면 뭐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한다 그러면 그건 내 집이고 여기는 새로 산다면은 새로 사는 집에다가 온갖 투자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새로 가는 아파트를 위해서 거기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줘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거기에만 투자를 하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앞부분이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놀랍게도 그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지도자다 아니죠. 자기들 지도자는 따로 있죠.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고 교류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인정을 받고 그 자기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요, 이 아첨하는 말도 아니고 탐심하는 말도 아니죠.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옆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참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도 그 인생이 늘 형통하고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우리가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땅에 거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된 삶을 쭉 이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본 게 그거예요. 뭐 하루 이틀 보고서 판단한 게 아니라
수십 년을 가나다에 지금 거류한 지 62년째인데 62년 넘게 그렇게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데 그냥 뭐 부족한 거 없이 그냥 살아가요.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일단 신앙이 변치를 않아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교회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미혹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요. 또 쉽게 미혹을 당해요. 왜 그러느냐?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햇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외모를 본 게 아니고 외모를 보면 뭐 볼 것도 없죠. 근데 그의 진실함, 중심을 봤다는 얘기예요. 중심을.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요 첫 인상 가지고도 판단이 돼요. 그리고 말 몇 마디 그리고 재치 있는 행동 몇 개 가지고도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잘 익은 수박처럼 보이게 하기 하는 거요. 요즘에 과일들 많이 팔잖아요. 그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다 하잖아요. 그리고 생선도 마찬가지고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는요 몇 가지만 하면 요령만 알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그 안을 쪼개가지고 잘 익은 수박 그 맛을 내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리를 외모로 보고 쉽게 판단한다고 해서 우리도 겉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거가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서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 우리는 그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들처럼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볼 생각이 없다. 나는 그들과 짝하여서 내 자신을 비교할 생각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될 생각도 없고 그들하고 난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 생각도 없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 그 세상이 우리의 그런 것을 보면서 겉에를 보면서 쉽게 판단한다고 해서 쉬운 길 따라가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냥 쉽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바로 앞장 22장에 보면 그 12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은요. 그 이삭을 독자를 바친 사건 이후에 20년이 넘게 흐른 세월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그리 쉽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뭘 행동을 하나 해도 거기 행동에 그 사람의 중심이 나타나요. 안타까워 저는 보면서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왜 나도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못하고 저래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증거받았다는 얘기가 다 인정받았던 얘기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또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 외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내가 이것저것 행동을 할 때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그게 작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벌써 훨씬 전이죠. 20여 년 전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아노라.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요 더 오래 걸렸어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저 사람은. 보통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의 행실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봐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면요 궁극적으로 세상도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자주 놓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해버렸죠. 세상과 함께 방역에 협조한다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세상은 막 매스컴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세상을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떼어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알려줬어야 됩니다. 교회는 왜 이 난리를 치는데도 코로나가 난리인데도 왜 저렇게 모이느냐, 왜 꼭 모이기를 고집하느냐. 그러면 욕을 먹죠. 욕을 먹는데 욕하면서 속으로는 생각을 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르다. 불교하고 다르고 천주교하고 다르고 이슬람과 다르다. 다른 데들은 다 이런다고 다 안 하는데 왜 저기는 저렇게 모이느냐. 저기 뭔가 있나 보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나중에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초대교회가 노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요. 이 노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여러분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켜요. 이방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막 환호를 하면서 피 튀길 때마다 막 난리를 치고 좋아했어요. 좋아하면서도 한쪽으로는요 그들이 마음에 저 초대교회 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가 있다. 그래서 부활을 전했을 때 천국을 전했을 때 전파가 된 거예요. 말하고 행동이 다 달라 우리가. 말로는 천국 얘기하고 본향 얘기하고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면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때 그럴 때 세상은 조롱하면서도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달리요 성경을 보면 쉽게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이런 인정을 받았지만 아주 쉽게 인정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 여러분 잘 아세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그리고 소돔성으로 찾아가는 걸 보게 돼요.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19장이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보세요. 1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보면은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어디 있다 그랬냐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이 소돔 성문에 마침 천사가 지나갈 때 왔을 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 소돔 성문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재판하는 자리고요 문제 여러 거래하는 자리고 계약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에서는 그 아고라라고 그래. 지금도 우리도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가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로마에서는 포rum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사교장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롯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롯이 그곳의 지도자로서 재판이나 판결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죠. 어느 순간에 롯이 그 소돔 성으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롯이 참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재판장으로 세웠겠죠. 야, 네가 좀 시시비비를 가려줘라. 그러면서 그 성문에서 그 일을 맡아서 거기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롯의 이 직분은요, 어디까지나 소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 그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롯이 여러분들 아브라함 같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롯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애당초 아브라함과 땅 나눠질 때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쪽이죠. 거기서 점점 더 좋은 곳을 택해서 가다가 결국 소돔 안에까지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이요. 신앙이 개판이었죠, 사실은. 그 소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그 소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곳에서 행세는 하고 있었는데 자기 영혼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 영혼도. 그래서 소돔성이 나중에 멸망하는데요, 자기 결혼할 사위 될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곳에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을 가르치면서도 남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면서도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이런 지도자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롯은 그 성에 거하면서 성문에 앉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왜?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말 듣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자기 가족들도 천사들에 의해서 그 밖으로 끌려내요. 왜냐하면 그의 심령 자체가, 롯의 심령 자체가 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이 헷 족속 가운데 있으면서 남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남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미 그 주변 사람이 바뀌고 있었어요.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롯의 상태는요, 심판을 앞두고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이거 눈치를 보면서 서서 올라오네. 미국에 보면은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장관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법관은 말과 지식으로 조금만 재치 있으면 사람들이 세워줘요. 이거 하라고. 요즘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오면요, 그래 박사학위 따고 오면 설교 좀 하면 큰 교회 목사로도 청빙받아요. 한심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려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초청하는 교회나 그래야 자기 귀에 아첨하는 말이나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소돔 성에서 법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그 안에서 변질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마지막 소돔이 심판당할 때, 이 세상 심판당할 때 마지막에 깨닫는다면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게 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랜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성도들, 지도자들이 아니 세상 법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안 바뀌면서 세상한테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롯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세워야 돼요. 이게 더 시급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된 자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도록 세우는 것.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롯의 아내를 통해서 순종의 차이를 발견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된 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라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못 나오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일평생을 거쳐서 그게 형성이 된 거 그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차이도 한순간에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요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세운 법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고 한 사람은 겨우 자기 목숨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 남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 정도 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의 기준은요 성경에 다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록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걸 목표로 두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저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에 만족하다가 결국 롯처럼 될 수 있어요. 롯은 소돔성에서요 굉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라고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의 행함과 그 진실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게 될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우리를 보면서 자기들 돌아보게 되는 거야. 자기들 이러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 저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우리 가나안 교회도 36년 37년째 들어서고 있는데 이 믿음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러면 안 되고 사실은 각자 개개인이 좀씩 변하면요 전체가 다 바뀌어요. 아직도 눈치 보면서 술 마시러 다니고 아직도 눈치 보면서 죄 지으러 다니고 우리가 이래 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어요. 멈추지 마시고 사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